성류한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알려드립니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에 헌금 혹은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식량 배급, 마스크 배급, 의료품 구입 혹은 장학금 등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역사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주제로 교육부 주간 온라인 특강이 진행됩니다. 김성실 권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김성실 권사님께서는 현재 전국 UMW 인종정의 현장 지원팀 멤버로 뉴잉글랜드 한인여선교회 고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7월 26일부터 3주간 진행되며 성류한교회 교우가 아닌 분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임시임원회의가 7월 26일 오후 2시 30분 줌으로 열립니다.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Jesus Power Pulse Us Through라는 주제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부 마지혜 전도사입니다. 2020년 VBS 많이 궁금하셨죠? 이번 VBS 주제는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Day 1.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Day 2. 어린이들은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Day 3. 어린이들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달라진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함께 실천할 것입니다. 온라인 VBS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VBS는 영상 시청 및 개별 활동으로 진행되지만 첫날 오프닝과 마지막 클로징이 줌으로 진행되니 모두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참여 방법은 8월 첫 주에 열리는 VBS 안내를 위한 줌 미팅에서 확인해주세요. 줌 미팅이 어려우시다고요? 가이드 영상이 제공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VBS 참여를 원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VBS에서 만나요.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삶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의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부족한 삶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은 갈라졌고 이제 저희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완전한 해방을 고백하면서도 저희와 하나님 사이엔 여전히 휘장 같은 것들이 존재함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행위와 공로를 의지해서 남과 비교하고 우월의식과 열등감을 오가게 하는 율법주의의 휘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만나게 되는 불편과 고난들은 이상히 여기며 피해가려는 결핍된 소명의 휘장. 장차 이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삶의 문제들에만 빠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희미해진 소망의 휘장.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모든 거짓 휘장들 다 걷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의 인종차별의 악과 싸워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가 진정한 회개,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인종차별의 악에 대한 깊은 인식 가운데 각자의 사역지에서 고난받으며 이 악과 싸우고 변혁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들, 연구진들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십시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가장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일하고 있는 모든 핵심 인력들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족과 친지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들고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오늘도 한 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의 귀한 수고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이 시간도 방송을 맡고 계시는 집사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회복사역을 마침내 이루셨고 이 회복사역을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과 고통과 사망을 제거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변혁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oday's Bible scripture comes from Luke chapter 8, verse 48. And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The word of the Lord.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everyone is enjoying the summer weather we're having. This month, we're talking about how Jesus treated the outcast, meaning the people who were rejected, ignored, and overlooked by others. From these stories, we learn two lessons. The first one is how Jesus treats you when you feel like you're the outcast, when you feel that you're rejected, ignored, and that you don't matter. The second lesson is how Jesus wants you to treat these people who are rejected, ignored, or overlooked by others. So far this month, we've looked at the story of Zacchaeus, who was hated by others, but was accepted by Jesus. And then we've looked at the story of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last week, who was rejected by the Jewish people, but was understood and embraced by Jesus, who, by the way, is also one of the Jewish people.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woman who needed healing. You'll find the story of this woman in two places in the Bible. One is what we read today, Luke chapter 8, verses 40 through 48. The other one is from Mark chapter 5, verses 21 through 34. I think it would be so awesome if you guys read both stories after the service with your parents and try to find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Meaning try to find the things that are the same and then the things that are different in both stories. Now, in this story, we meet a woman who had been sick for 12 years. Can you imagine that? That's longer than how old you guys are. She spent a lot of time and money looking for a doctor who can heal her, but she couldn't find anyone. If I were her, I would have felt very hopeless and very sad because I was in so much pain, but no one could help me. And then she heard about Jesus, who was moving around and healing people. So she thought, if I can just touch his robe, I will be healed. And then an opportunity came. Jesus was on his way to someone's house and was walking with a huge crowd of people. So she got close to him and touched his robe. And guess what? Miraculously, she was healed. And that's when Jesus stopped and asked, "Who touched my robe?" And Peter, one of the disciples, told Jesus, "Jesus, there's a crowd of people around you. They probably pushed into you and touched your robe." But Jesus answered, "No, I felt my healing power go out from me." That's when this woman came forward and told Jesus what really happened. She was so scared, but she told him about how she had been very sick for a very long time and how she thought that only if she could just touch his robe, she would be healed. And then she also talked about how that's exactly what happened. After hearing her story, Jesus said,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There are many amazing things about this story and what Jesus said at the end of the story. But today, I want to focus only on one thing, that he called her daughter. You might be thinking, why is that amazing? Aren't we all sons and daughters of God? Why is it so amazing that he called her that? Yes, true. When you think about this as Jesus followers living in 2020 with the knowledge of the Bible and of Jesus, there's nothing amazing about the fact that Jesus called this woman daughter. In fact, it just seems normal. But this is where we need to put our
thinking caps on and imagine what it must have been like for this woman back then, which was more than 2,000 years ago. Now, back then, a lot of people connected being sick to being cursed by God because of their sins, which is so different from how we think about sickness today, right? We hear about somebody being sick, and the first thing that you want to do is you want to go care for them. You ask if they need anything, and then you pray for them. But back then, that was not the case. So that means a lot of people around her probably started avoiding her. And some might have even cursed her and accused her of being sinful. And the Bible says that she spent all her money looking for the cure or someone that could heal her. So this woman wasn't just a sick person who had a loving family, who had lots of friends that will help her. This woman was sick, she was poor, and she was probably very alone, and she was avoided by others for many years. So simply, she had no hope. And Jesus not only healed this woman based on her faith, but also welcomed her in his family by calling her daughter in front of a huge crowd. And this is why this is amazing. Now, what does this story of a woman who lived thousands of years ago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When you feel like you're so alone, that you have no one that cares about you, or feel like other kids are avoiding you because you're different or because of a situation in your life, Jesus wants you to know that he welcomes you in his family. And in the same way, when you see someone who's avoided by others because of a situation or because they're different, Jesus is challenging you and asking you to accept them and welcome them into your life. Let u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lesson. We thank you for accepting us and welcoming us into your family based on our faith. Please bless us and help us to do the same thing for those who are avoided, who are rejected by others. We thank you and we love you and we pray in Jesus' name. Amen. My Lord, what a morning! My Lord, what a morning! Oh, my Lord, what a morning! When the stars begin to fall, my Lord, what a morning! My Lord, what a morning! Oh,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지내셨지요? 건강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영어 예배부에 한나 사모의 어머니, 샘김 전도사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덴버 콜로라도에 사셨었는데요. 아직 천국 환송 예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미국에 앤 설리번이란 분이 계셨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사추세츠 서부 스프링필드 근처에서 186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대요.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5살 때 결막염을 앓아가지고 눈이 거의 이렇게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 이후로 동생과 함께 빈민 수용소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남동생이 곧 죽었대요. 이런 충격이 막 계속 오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심하게 변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해요. 그냥 성격이 난폭해지고요. 사람들이 오면 막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때때로 자해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간호사들이 이게 돌봐야 되는데 누구도 돌보지 못합니다. 이 소식을 쉐론 로라라는 은퇴한 간호사가 소식을 들었어요. 지하실 독방에 혼자 갇혀 있는데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말을 들어줍니다. 동생에 관한 얘기도 들어주고요. 엄마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그 애한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 은퇴한 간호사님처럼 쇠론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제 마음이 열리고 안정을 취합니다. 1880년도에 퍼킨스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입학해요. 이 학교가 워터타운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찰스강 옆에 아주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학교예요.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사리 입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그 당시 수준으로 부유층의 자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너무 차이가 지나니까 어울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많이 스트럭을 하게 되는데 그 쉐론 간호사가 같이 지내면서 계속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복지가 나타나서 눈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았대요. 그래서 뭐 희미하지만 사물을 이렇게 볼 정도는 됐고 그리고 글을 읽을 수준까지는 눈이 조금 이제 나아졌다고 합니다. 6년 후에 졸업하는데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잡을 찾는 과정 중에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요. 알라바마주에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보지도 못한 그 소녀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 소녀가 생후 19개월 됐을 때 뇌막염을 알아요. 그래서 뇌막염을 앓을 때 이제 뇌출혈이 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다음에 언어장애가 옵니다. 이 세 개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녀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겠다고 청하고 가서 선생님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자기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 막 난폭하고 사람들 오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쉐론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쉐론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기도하는 모습, 이런 마음을 품고서 이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 소녀에게 이제 글을 가리킬 때 이게 전혀 보이지 않고 막 이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하고,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얼굴을 만지게 하고, 이제 코면은 손에다가 이렇게 코다 이렇게 써줬대요.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알려줍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헬렌 켈러예요. 나중에 이제 헬렌 켈러가 글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읽고 쓰고 말하는 수준이 됐을 때 보스턴으로 올라옵니다.
와서 그 똑같은 학교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고요. 그것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레드클리프 컬리지가 있었대요. 나중에 이게 하버드로 통합됩니다.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앤이 헬렌 켈러와 함께 합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같이 가면서 그 사람이 강연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어 주곤 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을, 나의 일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앤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앤 선생님이 49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데요.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관심을 보여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는 이제 몸이 굉장히 아파지고 완전 이제 실명을 했대요. 선생님도. 이제 그때도 계속 같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서로 완전히 같이 살게 되면서요. 도와주면서 마지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가 쓴 편지의 일부분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읽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요, 교우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본문을 한 구절인데 읽고 하면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에 깊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나누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한쪽만이 주고 한쪽은 막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으면서 여럿이 함께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교우들을 이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다 재산을 내놓고요.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함께 지내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나의 것을 나눠주고요.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나의 관심을 주고요. 같이 받고 주고 누리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깊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 준다면 내가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거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말하고 행동으로는 그런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싫어할 수 있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뜨겁게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다른 곳에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뜨겁게라는 단어가 쓰인 곳 사도행전 12장에도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 소식을 듣고서 교우들이 막 놀래서요. 그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했다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뜨겁게 기도했다고 한 것이 번역은 다르지만 원어는 같은 겁니다. 그 교우들이요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 두 군인들 사이에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이렇게 나타나고 천사가 임하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밝은 빛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옷을 입어요. 신을 신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 빛을 따라 나가다 보니까 길거리가 닫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못 들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간절히 막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기도를 멈추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를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경에 간절히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왔는데 그 간절히라는 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하면은 뜨겁게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얘기는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어려웠을 때,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 어려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한편 베드로는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은 영혼 속에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것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내 영으로 터치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죄가 용서돼,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되고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됩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깨끗함을 누림을 가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깨끗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그 순종함으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사랑이 오고 사랑이 경험되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야. 그게 투명하게 보여. 그게 거짓 없이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이다 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짓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는 고백,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고 깨끗한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 집안에 갔더니 이방인들인데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선포를 하자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주셔요. 그들에게도 방언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고요.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 믿는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한편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져요. 교인들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이방인 집에 가다니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난리를 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똑같은 선물을 줬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그들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한 말을 표현하자면 우리 죄가 깨끗해진 것처럼 그들의 죄도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부르고 어떻게 내가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깨끗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다른 말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랑받았다. 라는 그 경험, 그 고백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거라.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건 한 구절이지만요, 이 안에는요 깊이가 있어요. 처음에 드러나는 것은 마음을 주고 서로 물건을 주고 시간을 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게 보여. 그래,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서로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내가 기도할 때 하고 그거 하고요, 정말 마음속에 기도할 때는 마음과 마음이 느끼잖아요. 그런 깊이에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 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그 밑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 라는 그 고백이 힘이 돼가지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막 생기기 시작해. 그것이 기반이 돼서 마음속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돼. 그것이 터져나가고 겉으로 정말 나누고 정말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 참 좋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밑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것도 참 좋아.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 그 밑에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 예수님 때문에 갖는 사랑,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창 가뭄이 들면 야트막한 샘물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근데 가뭄이 오래되더라도 조금 깊은 샘물은 계속해서, 겉은 마르지만 계속해서 밑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요, 땅속 깊은 곳에서 펄펄펄 솟아나는 샘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 그런 것과 똑같아. 내가 아는 사랑이, 저 사람 힘드니까 겉으로 물건 주고 나는 감사하죠.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참 좋지요. 내가 아는 사랑이 마음으로 안타깝게 해줘서 기도해 준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게 정말 필요하죠. 근데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에서 내 죄가 용서됐다,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넘친다, 그곳에서 솟아나오는, 땅속 깊숙가서 솟아나오는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 베드로의 소식이, 이 베드로의 권면이 우리들의 권면이 되고 우리 성령학교의 공동체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의 살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매사추세츠는 그래도 좀 안정되고 있는데요. 안정되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미국 전체로 보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참 모릅니다. 요새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소셜 디스턴스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좀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이기도 참 힘드네요. 어쩌다 몇 명 왔는데도 지금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셜 디스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너무너무 이렇게 잘 지키다 보니까 얼굴을 많이 못 봐요. 얼굴을 많이 못 보고 만나지 보니까 마음도 이렇게 점점점 멀어져. 그래서 이러다가 몇 개월 더 가서는요, 나중에 교인들이 몇 개월 안에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개월 후에 모였어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우리는 지금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를 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의도적으로 마음속 거리를 좁혀야 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속 거리를 자꾸 이렇게 좁히려고 애쓰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져서 이거 완전히 나중에 남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서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모으는
활동을 이제 모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다 이렇게 속회도 하고요. 어떤 데는 속회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이럴 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어떤가 하는 거 보니까 화상 통화를 하는 거더라고요. 줌이나 뭐 또 다른 플랫폼이 있던데 화상 통화를 하면서 모임을 자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속회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 7속, 8속을 했나요? 이제 몇 속 아직 못한 속이 있습니다. 속회를 할 때 저는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어서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TV를 통해서 혹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저 얼굴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니까 좀 덜한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전혀 여러분을 뵙지 못하니까 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회에서 만나서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님에게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으면 참 갖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줌 어카운트도 열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줌 어카운트도 있으니까 그 교회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속회원들이 자꾸 모여서 얼굴을 소셜 디스턴스로 멀어져는 있지만 마음속 거리는 계속해서 좁히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도 한동원 목사님, 최한필 집사님 연락하면 성경 공부반 지금 개설하는 데도 있고요. 그때 말하는 거 보니까 원하시면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다 교회 안에서 혹은 집에서 다 이렇게 모여서 하던 건데 이걸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상 통화를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어쨌든 만날 수는 있으니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최한필 집사님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한동원 목사님 뭐 다 아시죠, 여러분? 한 목사님께 연락해 주셔서 성경 공부 반에 이제 참석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반에 혹은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하는 등등을 해서 마음속 거리를 우리 영적인 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들이 가까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설교 토의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줌으로 해요. 근데 이제 설교한 것을 토의하고 이제 서로 삶을 나누곤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에서 그 인종차별 주제로 가는 강연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광고 시간에 다 나오죠. 그 3번 강연이 있는데 그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 교우들 전체 다 오픈되어 있고 다른 교우들도 원하시면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가 되네요. 여러분 주일날 1시 30분이에요. 그것도 이제 줌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보면 다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다 그 아이디랑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떠몰려 가기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의 분위기 속에서요. 우리들이 점점점 마음도 멀어져.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도 점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요. 마음속 거리를 좁히는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기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거라. 앤 설리반과 그 헬렌 켈러가 서로 도우면서 49년 동안 이제 계속 같이 살았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어둠 속을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빛 속에 혼자 걷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영혼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있어. 나중에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지금 혹독한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에 무척 굳으나요. 이런 혹독한 시기를 성령교회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함께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회상하는 때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열심 있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속회를 이끌어가는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들에게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속회원들 잘 이끌고 속회원들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스몰 비즈니스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잘 섬기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의료전선에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전염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그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제소에 쓰는 선교사님, 그 선교하는 가족들에게도 사용되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가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